정 목사님 보기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세게 말하면서 목회하지 않았는데, 정 목사님 대단하시네. 제가 그 은퇴 무렵에 그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크게 후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목회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마침내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언제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해주셔서 그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목회 여정이 내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생각이 모자랐다 하고 이제 후회했던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지향은 이게 퍽 모자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오래 인생을 오래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렇게 전에 우리가 살아낸 삶하고 비교가 될 텐데, 이만 못하게 살 때도 인생살이가 이렇지 않았고 세상이 요즘처럼 각박하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의 유익만 도모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쪼록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란다고 해서 쉽사리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견고합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인생살이가 서로 엮여서 이랬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무쪼록 우리가 기대하는 작은 세상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목회여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룩의 기본 개념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노래하는 한편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퍽 다르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세상이 볼 때에도 그렇고 교회와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실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와 복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를 짐작하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 들어도 시원찮은데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해 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을 저버렸다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하여튼 뭐 말 만드는데 이렇게 귀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를 뒤집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나안 성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 뒤집으면 엄청 슬픈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안나가죠. 안나가. 이게 통계가 의심스러운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들었는데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슬픈 일.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으려 하지 않고 이미 기왕에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탈하는 이런 것도 슬픈 일인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좀 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교회 나간다든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이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대요. 돌아가도 얻을 게 없고 돌아가지 않아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정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행히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다행히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제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의 미디안 에이지, 그러니까 큰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쭉 들여서 이렇게 중간 연령을 따질 때 미디안 에이지가 60세가 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인의 중간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이 무리에 끼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제가 이렇게 노인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는 게 우리끼리니까 생각해 보는 건데요. 안 믿을 것 같더라니까요. 이게 목사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이렇게 저기 끼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교회가 시원찮게 됐는데요. 사실 교회는 본래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한 곳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만 여러분 익숙하게 너무 잘 아시지만 이렇게 드려드려요. 1세기 처음 출현한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우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곳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한 선언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고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엄전하던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는 우리는 이게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섞여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룹들이었거든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를 형제로 불렀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늦게라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를 챙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신문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너무 잘 됐다. 뭐 그리고 이제 교인들 얘기하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몰아보기를 해서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유진이라고 백정의 아들이 미국으로 형제사 도움으로 미국으로 몸을 피해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고 미군 장교로 돼서 식민지 조선에 파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애신이라고 하는 양반집 딸 독립운동하는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모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총포를 이겨서 뭐 위험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유진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조선은 본래 노비가 살기에 적절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백정이 살기에 인간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라를 이루는데 나라를 다시 구한들 그 조선의 노비와 백정이 자기 나라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냐, 그거죠. 여러분, 2000년 전 교회는 백정도 노비도 살 수 있는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세상에 그 유례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시 교회는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일시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밀려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만큼 교회에 매력이 있었고 세상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교회 같은 데가 없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대단한 교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대단하고요. 그리고 좀 낮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대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처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들 무리에 끼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떤 거죠? 저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고 싶다. 저들이 가는 천국에는 안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다시 같은 내용이 한번 언급됩니다. 다시 언급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당시 하나님의 교회의 면모였어요. 이게 당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잘하라 하면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인과 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먼저 종들에게 잘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노예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자기 상전과 주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왕에 하던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이건 잡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 구성원이 자유인과 노예인데 노예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가르쳐.
종이 상전에게 잘하는 것은 그럼직하지만 주인이 노예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이 됐든 주인이 됐든 죽게 하듯 서로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나타나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은 이게 울림이 별로 없어요. 종노릇하라 그러면은 이게 그냥 폼나게 말한 거예요. 근데 노예 시대 제도가 엄전하던 그때 종노릇하라 이건 뭐예요? 노예는 그렇지 않아도 끔찍한데 노예 노릇 잘하라 그런 말이고, 상전들은 평생 생각도 못한 일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오거나 어느 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집의 종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 씻어주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거 발을 씻길 신분이 아닙니다.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기본은 뭐냐면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와 또는 선생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선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낙차만큼,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포지션하고 행하는 일 사이의 간격이 파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잖아요. 뭐 좋은 예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 서울시장이 주차 안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 안내원인데 사람들이 막 그냥 말 엄청 잘 듣는 거 있죠. 서울시장이 여기다 대려는데 누가 아무데나 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실행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 종노릇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비롯한 교회 일반이 좋으세요? 교회가 마음에 드세요?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충분히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전도가 뭐죠? 전도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 이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당신도 오면 좋겠어,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려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판이 됐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이제 요즘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은혜의 장소죠.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타개하지 못하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해서 허구한 날 거기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난망인 거예요. 더러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감기 환자가 제압사하게 뛰어들어가가지고 38년 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세상의 엄격한 선착순의
원리가 작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 장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기적의 현장에 내가 그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낫고자 합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누군가에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인지 모르지만 은혜가 절박한 그 사람에게는 은혜에서 제외되는 처절한 자리였습니다. 다행히 마가복음 2장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가장 크게 통찰력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몰려들어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주변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일단의 사람들이 주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중풍병자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네 사람에게 들것에 이렇게 메워가지고 예수님 계신 현장에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은혜 받겠다고 주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은혜가 절실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접근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절실한 다른 사람이 있다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주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할 만큼 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리 끝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붕을 뚫고 병상을 달아내리는 거였어요. 침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위에서 쿵쾅거리고 조금 있으니까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멍내기가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미친놈들이 욕을 이미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난받고 주인이 뭐라고 그럴 때 비용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다 감수했어요. 아주 창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은혜 받도록 배려한 거죠. 창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요새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창의성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뜻 같지 않을 때 국리 끝에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서 지붕을 뜯어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예? 여자까지 지붕 뜯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지 우리가 한번 뜯어보자 이거 아니거든요.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에게 고침받게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널널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 목사님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반응이 너무 없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 예. 뭐 장로교회가 그렇죠, 뭐. 아니 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뭐 이렇게 좀 달랐어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제가 그럴 텐데 예. 정 목사님 톤으로 예, 그럴 텐데 뭐 저희도 비슷하거든요. 속으로 아멘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이 제가 요새는 말이 좀 느려졌는데 옛날에는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했음이 다까지 못 끝내고 그냥 막 다음 문장 나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찬스를 안 줬다.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뵈러 교회 나오시나요? 당연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보러 교회 오세요? 이게 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보통 어떻게 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나 그래요. 이거 엄청 슬픈 말이에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권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고 교회는 마음에 안 들고 왜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인지 예?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럴 때 자기 꼬라지는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 다 나 빼놓고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인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가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옆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와서 딱 반듯하게 앉아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반듯한 거죠. 옆도 안 돌아보고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만 딱 그 정면 주시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가요. 그러다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뒤통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 뒷꼭지만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 신앙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서로 섞여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형제 자매 되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웃사이더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 몸을 던져서 희생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는 이 둘로 서로 섞여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 된 그 순서를 이치를 따라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도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가 형제 아니야? 이게 순서, 이거 틀리지 않죠?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 효과, 그보다 그만큼 중요한 십자가 효과가 뭐냐면 형제 자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둘로 구성이 돼요. 주님이 그 둘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재미가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부목사로 일할 때 이제 그 교육부를 총괄하면서 고등부를 지도했는데요. 그때 고등부 교사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젊을 때였는데 저보다 11살 많은 분이 여러 분 계시고 이상하게 고등부 교사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뭘 해도 재밌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것은 부족하다 중간에 핑계를 대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았다니까요. 제가 2006년에 그 루이빌 켄터키에서 2달을 쉴 때 거기 이제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큰 미국 교회가 있어요. 저는 초원에 거기 뭐 인구가 그때는 80만이 지금 100만 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도시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거긴 주말 예배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일 날 2번 예배 드리는데 16,000명 정도 장년이 예배 드리는 교회. 지금 훨씬 큰 교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그냥 그 예배만 드리지 않고 뭐 교회 전반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둘러보게 되고 뭐 가다 건물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이 있고 뭘 하는지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이렇게 서서 기웃거리게 돼요. 근데요 거기 거의 이렇게 백인들로 구성된 교회거든요. 촌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조금만 멈춰서서 기웃거리면은요 틀림없이 누가 다가와서 뭐 도와줄까 물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새롭게 누가 오면은 전 교인이 새로운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반기는 거 아세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해주는 거로는 부족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자기끼리 재밌는 거죠. 낯선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2006년에 그 같은 해인데요. 같은 해인가요? 2006년에 그 아틀란타 에어리에 있는 메가처치들을 열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 아버지가 찰스 인들이 아니라 찰스 스탠리 유명한 목사님이 그 아들이 앤디 스탠리인데 이렇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아버지하고 전혀 다르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뭐 이미 10,000명 모이던 큰 교회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 장소가 주일 예배 장소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규모로. 그래서 그걸 이스트 윙, 웨스트 윙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는 담임 목사님이 이스트 윙에서 설교하고요. 웨스트 윙에서 광고해요. 그 다음 주에는 바꿔서 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 똑같은 곡을 하면서 절묘하게 시간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제 방문자로 갔으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설교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석에 있는 스텝에게 물었어요. 오늘 앤디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스텝한테 물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쪽으로 안내해 줬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라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예배 안 드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다른 윙에서 예배 드려. 그 윙으로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 그 켄터키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2달을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게 큰 교회거든요. 페이드 스텝만 300 몇십 명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페이드 스텝들이 거주하는 5층 건물을 사무실이 모여있는 5층 건물을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때 다 완성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다른 건물에 있는 거예요. 저를 글로 이렇게 안내하고는 스텝을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세상이 되면 좋을 텐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바란다고 선뜻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바를 교회에 실현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끌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작은 세상이 있어요. 당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아무쪼록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아무쪼록 이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생각이 들 때마다 당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먼저 당회가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아쉬운 것을 소망하면서 꿈꾸는 작은 세상이 될 때 1세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모를 품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초신자가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이제 얼만큼 지났을 때 묻는 거죠. 신앙생활 괜찮으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은 이게 좋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좌절하고 아무쪼록 이런 세상이 되면 좋을 텐데 라고 그러다가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바라던 세상의 면모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좌절할 때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모를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야 된다. 근데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에 작은 책을 냈었는데 그 정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정 목사님이 그 대목이 좋고 어렵더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덜 사랑하는 길 외에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외에 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조금씩 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마침내 그 사랑이 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그 작은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끌리며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심심치 않게 듣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영화로운 사람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과 다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러 교회 와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또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희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새로 오는 가족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각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종노릇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